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아가서는요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독특한 책이에요. 이 책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갈망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하는 시가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실제 등장인물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저자 솔로몬하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둘 사이의 사랑 노래를 시로 적어 놓은 책이 아가서인데 그게 왜 성경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서신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이 지금 신약에 뭐가 됐습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편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아가서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나, 배 아프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의도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육체적인 친밀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맨날 좋습니까, 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 기다림과 기쁨을 품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아닙니까? 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혼식 때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얼굴이 찡그러집니까? 신부 아버지가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신랑에게는 또 어떻게 권면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누가 얼굴이 찡그러집니까? 예, 신랑 어머니가 또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의 내용이 사실 남편과 아내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그 교훈 권면 너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깊은 관계,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권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인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결국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실 때는 이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자유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심지어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신앙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회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다 아름답다 노래를 하고요, 또 신부가 신랑을 아름답다 아름답다 노래하면서 둘이 친밀한 관계로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들어가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들어보내라 했는데 이 신부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민기적대다가 그래도 나가서 들어보내야지 문을 딱 열었더니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신앙의 관계에서 때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 아가서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신부가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 샤워도 싹 다 하고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이불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이렇게 들라 그래요. 그런데 완전하게 잠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잠은 자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노곤한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똑똑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랬을 때에 3절에 신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이제 깨끗하게 씻고 이제 누워서 탁 자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아내가 여러분을 깨워가지고 우리 밖에 산책이나 좀 갔다 오자고 그러면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실 분 있어요? 갔다 오면은 또 땀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이러는데, 근데 지금 이 신부가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옷을 벗었는데 이거 또 귀찮게 입어야 되고 나가면은 발 또 씻어야 되고 민기적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은 들어있지만 완전히 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게으름과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똑똑똑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바로 회개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기적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유, 기도해야지. 아우, 더 예배 드려야지. 아우, 더 말씀 붙잡아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예 안 느껴지시는 분 여기 계세요? 없어요. 다 들린다는 거예요. 똑똑똑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머뭇거리게 되는 신앙생활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부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래서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어떤 신랑인데. 민기적 거리다가 이불을 걷어치우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는데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기도가 메말라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나. 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밖에 나갔는데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요. 더 마음이 철렁하고요. 그래서 버선발로 밖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랑을 찾으러.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가 지금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너희도 내 신랑을 보거든 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다라고 좀 전해달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님께서 우리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절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요, 다윗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거기에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그 생명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생명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신앙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였어요? 그런 거 없어도 나의 생명은 지금 내 목을 시원하게 하는 물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 광야라는 물리적으로 메마른 환경 속에서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주를 찾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그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바라볼 때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신랑을 찾아 나갔어요. 우리 신앙에 이런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찾아서 애쓰고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은요. 이 신부가 버선발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얘기가 뭡니까? 아니, 당신이 찾는 그 신랑이 다른 남자들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버선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까지 믿어? 왜 그렇게까지 섬겨? 왜 그렇게까지 봉사를 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난 떨면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가 욕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신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자, 이게 시작이에요.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까지 이제 신부가 자기 신랑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쁘고 신랑의 머리가 어떻고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고 뺨이 아름답고 입술이 아름답고 손이 아름답고 몸이 아름답고 다리가 아름답고 그 입에 다정한 말도 아름답고 얼마나 세밀하게 찬송을 하고 자랑을 하는지, 그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부가 자기 신랑의 외모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존재 자체, 그 인격, 그가 보여준 그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침체가 경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에 그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깝지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뭐를 주시고 해주시고 뭐를 주시고 해주시고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세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의 단어의 수준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조금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로 아름다우신 분인데 우리의 회복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에 이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주종 관계로서 우리를 노예 삼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친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오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3편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와이프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남편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는 한 단계 건너가는 순간 그것은 나를 향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아름다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복된 사랑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사랑은요, 더 깊은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이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한테 아니 도대체 너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찾아? 했을 때 10절부터 16절까지 진짜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우시고 아름다움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딸들도 이게 컨빈스가 된 것 같아요. 네. 납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가 함께 찾아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자, 이제 이 신부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찾았다. 내 신랑은 나를 피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멀리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꽃밭에 이르러 있다. 내 동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그 가운데 생긴 거예요. 신부는 이 신랑이 지금 동산에서 백합화 곁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 백합화, 양떼, 동산, 꽃, 양떼를 먹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사랑을 상징하고 돌보는 것을 상징하고 양육의 깊은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잃어버렸던 관계에 갈등이 생겼던 그것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성숙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회복되었을 때는 이 관계가 그 이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것, 이것이 그냥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 재수 없어서 그래 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 백합화 꽃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생생한 여정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뭇거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신앙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